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삶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또 어쩌면 패배감 가운데 삶의 어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그런 상황이 또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삶의 의지를 가진다는 것들이 때로는 너무너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의 몸이 또 사람의 신경이 사람의 생각이 온전히 굳은 의지로 그 몸과 그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유난히도 요즘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물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만 보게 되면 어르신들이 다 같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참 살기가 힘들다. 몸이 아프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살면서도 너무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이 좀 많이 심하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빈곤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몸도 아프고 또 가난하기도 하고 삶의 상황이나 환경도 좋지 않고 이래서 참 사는 것보다 참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타깝고 그러시면 어르신 힘을 내세요. 그래도 어르신 잘 사셔야죠. 이런 말씀들을 하지만 그래도 참 힘들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어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들을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쩌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의지를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지를 해주고 또 용기를 주고 또 도움을 주고 또 함께하고 또 돌보게 되면 그분들이 또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것들이 참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들의 삶의 고통 가운데 구원을 또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하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삶을 또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한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모두 다 어쩌면 그런 형편의 그런 상황에 놓여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내 삶을 나의 의지로 이렇게 살아갈 힘조차 이제 가지지 못할 정도로 내 삶의 절망의 순간들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는가? 그럴 때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이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홀로 있고 여전히 나는 나의 힘으로만 나의 의지로만 이 삶을 살아가고 또 이 삶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인가?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삶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이 모든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역사와 그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어려운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이 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은 다 없잖아요. 누구나 다 이 죄를 짓고 삽니다. 다만 이 죄가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이 차이일 수도 있고요. 또 안 드러나면은 그것을 뭉개버리고 또 그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악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화를 내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막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이 작용해서 그 죄된 욕망이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늘 그 죄에 대해서 상대적인 개념들을 가져요. 나보다 더 나쁜 놈은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죠? 또 그렇지 않으면 나는 뭐 크게 특별히 죄 짓고 있는 것
처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 죄라는 것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죄의 행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남에게 해를 입히기도 하는 그런 어떤 육체의 어떤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죄의 육체적 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 안에 이 죄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과정. 죄가 내가 육체의 행동이 갑작스럽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 막 화를 내면은 이 화가 내 안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다? 내 안에서 이 죄가 만들어집니다. 화를 내는 이유들이 있고요. 이 이유들이 나의 욕망과 함께 결탁되어져서 화를 내기도 하고, 질투가 일어나기도 하고, 내 죄된 욕망들이 어떠한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구체적 행동이 나타나기 전까지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를 죄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미워 하는 그 미워하는 과정들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내 안에서 뭐 계속해서 치밀어 오르는 어떤 그런 화들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이 과정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죄의 구체적 행동이 있지만 그 구체적 행동이 내 안에서 나오기 전에 나는 이미 내 안에 죄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선하고 인간이 이 죄 지을 수 있는 어떤 죄의 어떤 만들어지는 그런 마음들,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어떤 욕망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없으면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작용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죄가 내 안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내 안에 이런 죄를 만들게 하는, 그죠? 내 안에 이 죄를 만들게 하는 무엇이 있느냐면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 인간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처음 지었던 이 죄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때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 보암직한 거예요. 저것을 어떻게 하다? 따먹고 싶다. 근데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먹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홀라당 따먹었어요. 그래서 죄의 구체적 행위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는데 하와의 마음에는 뭐 이미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었다. 물론 뱀이 유혹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구체적 행위가 가기 전에 그 안에 만들어지는 과정, 그 안에 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죄된 욕망이 있었던 거죠. 이게 뭐다?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죄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죄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들이, 나의 본능을 가지고 하고 싶은 욕망들이, 나는 누구에게 잘나고 싶고 누구보다 더 자랑스러워지고 싶고 누구보다 내 안에 있는 인간들의 어떤 욕망들이 작용해서 그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어떤 이런 죄된 죄성들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행위만 묻게 돼 있어요. 그 행위를 없애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그 거짓말을 없애면 되겠지. 내가 어떤 욕망이 있어서 그 욕망의 어떤 그 잘못된 행동들을 했어요. 그럼 그 행동들을 없애면 되겠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 화를 냈어요. 그래, 나는 이제 분노하지 않고 누군가를 화를 내면 안 되니까 화를 내지 않으면 되겠지. 그 행동들이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들을 고치려고 해요. 바꾸려고 해요. 근데 그 행동과 그 행위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뭐다? 죄성이 있어요. 죄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은 내 안에 어떤 상황과 사건이 일어나면 내 안에 이 죄된 마음, 이 죄성으로 인하여 죄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죄를 짓게 되어지는 끊임없이 있는 내 안에 이 죄된 욕망들이요. 이걸 바꾸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상황과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내 안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과 조건이 되어지면 나는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나는 나도 모르게 거짓말도 하고, 나는 나도 모르게 죄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막 다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성이 내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이 죄된 인간으로서 고쳐 나갈 수 있는가? 인간이 그것을 이루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죠? 인간이 그것을 바꾸는 건 힘든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시대하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그 조치를 나가려고 하지만 우린 조건과 상황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이 죄됨이 있더라. 그죠? 그것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을 나를 바꾸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이 죄된 나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나를 건져 가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의 이 죄된 욕망들이 다스려지고 이 죄된 속성들이 다스려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죄 짓는 인간이 아니라 이 죄가 아닌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음으로 의로운 인간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어. 근데 이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니 그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 묻지 않으시고, 야 이런 나쁜 놈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왜? 그 죄는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덮어주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그것을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죄된 나 있잖아요.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갖고 있는 나, 이 나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죄의 속성 중에 이게 있어요. 죄가 너무너무 수치스럽거든요. 누가 알면 안 돼.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이 죄된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들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죄는 항상 어떤지 아세요? 수치스럽기 때문에 숨겨요. 숨겨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어요. 그죠?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는데 이 숨기면은 끝까지 이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죄 계속 평생도록 이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죄를 계속 숨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드러나지 않고.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해요? 조건과 상황 되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시도하는 게 필요해요. 용기하고 시도가 하는 게 필요한데 나의 이 죄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느냐 하면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진실됨이에요. 내가 용기를 가지고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내 죄된 마음들을 노출시키는 게 중요해요. 주님, 내게 이런 죄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조건과 상황 때문에 이 죄가 내 안에 나옵니다. 나는 이 죄된 마음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여러 번 평생의 삶 가운데 해결하려고 했으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이 죄된 마음을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진실된 마음으로 완전히 발가벗은 상태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용서해주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자복하는 게 일어나는, 나를 그 지독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덮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 죄의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살아가는 내 이 죄에 내가 묶여서 매여서 살아가서 질질 그 죄 가운데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 죄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되어지고 풀려지는 이 자유함을 얻게.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죄 가운데 해방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진실된 노출이요. 이 죄악된 내 자신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죄 가운데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께, 하나님께 나가면 이 죄된 부분들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 그런데 그거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저자도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오늘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죄의 해결함을 받은 자가 얼마나 복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가리운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마음이 간사함이 없어서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정죄를 당하지 않고 용서함을 받고 그 죄의 해결을 받은 자가 얼마나 복된지, 그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있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 참으로 복이 있도다. 허나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전까지 어떠했을까? 3절부터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모르는 자에는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그 죄를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 그 죄를 뭉개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주님께만 가면 내 안에 죄책감이 생깁니다. 주님께만 나가면 죄의식이 생깁니다. 주님께만 나가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죄된 한계가 어떤가지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뼈가 쇠하는 거예요. 내 뼈가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정의로움과 공의함과 그 진실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 아니까 내가 이 죄를 가지고 갈 때마다 진이 빠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안 가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죄는 한 번 지고 말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지은 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나는 정말 이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지독한 이 죄인 가운데 사는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그 뼈가 쇠하고 그것들이 모든 내 안에 있는 진액들이 다 빠져나갈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께 나가는 이 담을 쳐버려요. 예?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 나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뭐 찬양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가 있어도 이 죄를 숨기고 하나님께 담을 치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고 나는 그 담을 철저하게 쳐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뭐 한다, 지금 뭐 신앙생활을 한다, 뭐 선행을 한다, 이런 거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뭐가 있냐? 이 죄가 있으면 이 담이 쳐버려서 하나님과 뭐가 안 되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치명적인 죄는, 내가 계속해서 있는 이 죄악들은 하나님과의 소통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 담을 허물어 버리고 나에게는 진실된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또 나오는 거죠. 죄된 마음으로. 주님 또 짓지 말아야 될 또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 또 주님께 나아가. 근데 주님이 한결같이 하시는 방들이 이거예요. 그것을 덮어주시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 너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다시 한번 이 죄된 행실에서 벗어나 나에게로 또 나오라. 또 덮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덮어주시고. 그런 어떤 이 회개와 용서의 부분들이 내 안에 생기면 하나님과의 계속된 뭐가 있습니까? 소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 소통함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내가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있는 이 경계, 이 바운더리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용서하시며 하나님과 화해가 생기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화해해 주시고 안으시고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주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주님 안에 있는 자임을 내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넓고 광대하시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자꾸 숨으면은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죄가 내 안에 계속해서 작용해서 내가 하나님과 담을 쌓잖아요. 어느 순간에 나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나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아니야. 주님이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시면 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이때까지 부끄러워서 수치스럽게 늘 숨어 있었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이 이 당시 지금 이 시간에 내려오신다면 주님을 볼 수 있겠어요?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실됨으로 나에게 나오라. 그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네가 죄악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 은혜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덮어 주신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진실된 소통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발견하고 그 후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진실되심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끝까지 참으시며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6절에서 나와 있어요.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 죄의 사하심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임을 깨달았을 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리로 나를 부르리이다.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 상식 밖이었어요. 그 대통령 가운데 있었던 그 불안함이 무엇이었을까? 그 불안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생각으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길이 그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거라고 이 잘못된 선택은 그 자신 안에 있는 불안함에서 나왔어요. 그 불안함은 그가 오판을 하게 되는 근원적인 마음이에요. 근원적인 마음. 우리가 살면서요, 오판을 할 수가 있어요. 실수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때 오판을 나게 합니다. 실수를 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깊은 중독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절망 가운데 패배감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실 수도 있어, 저것이 나를 정말 삶 가운데 정말 구원을 줄 수도 있어 하면서 거기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진실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안에 닥쳤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이 죄됨이 무엇인지를 발견시켜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깊은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정감과 이 평안이 내 안에 머물게 되면 두렵지 않아요. 이 세상에 나를 불안케 했던 것들이 내게 찾아오더라.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내게, 세상에 막 어떤 것들이 일어나도 나는 누구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죠? 여기 뭐예요? 홍수가 나가 범람하잖아요. 여러분 홍수 나서 범람해 있는 거 한 번씩 보잖아요. TV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가 실제 경험하기도 합니다. 물이 뚝을 넘어서요 범람하기 시작하면 그 무엇도 못 막습니다. 진짜요. 물이 막 범람해가지고 막 온 땅을 덮으면은 그 온 땅에 있는 그 무엇도 다 쓸어버려요. 물이 정말 무서운 거죠. 다 쓸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잠겨버려요. 그런 홍수가 범람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떻다고요? 보호함을 얻는 거죠. 그 구원의 노래가 그 산 가운데 날마다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노래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노래 안에는요 인간의 사랑이 있고, 인간의 평안이 있고, 인간의 꿈이 있고, 인간의 소망함이 있고, 그 노래 가운데 인간의 즐거움과 행복이 다 그 노래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는 뭐가 있다고? 그 구원의 노래가 끊임없이 그 산 가운데 그 삶을 지켜갈고, 그 노래가 그 산 가운데 끊임없이 그 삶을 둘러서 그를 인도해 갈 것이야. 그 노래가 계속해서 그 심령 가운데 흘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뭐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구원의 하나님 그것이 누구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그죠? 주 안에 있을 때. 8절부터 보면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삶의 길들을, 세상에 어떠하든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길들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살다 보면 멘탈이 나갈 때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 멘탈이 나갔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멘탈 나가보신 적 있어요? 갑자기 충격스러운 일이 내 안에 닥쳐오면요 내가 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도 당황스럽고요. 막 내가 막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무너져 버려요. 이게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어떤 뭔가를 구체적인 행위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나 있는데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요. 멘탈이 나가는, 이게 정신이 나가버려요. 멘탈이 나가버려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멘탈을 주님이 잡으시죠. 그죠? 내게 해야 될 생각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도록 훈계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네 연약함이 무엇인지, 너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신이 번쩍 들 수 있게 그것을 훈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삶의 꿈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게 내 삶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내 깊은 생각 속에서 그것을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 하나님. 그 길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있는 보면 노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퍼쩍퍼쩍 뛰어다니는 말들이요. 걔를 어떻게 제갈을 이고 굴레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끌고 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하시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봐라. 걔네들 너희들 가까이 안 오니까 다 걔네들 끌고 오지. 인간들의 모습은 이 노새와 말처럼 막 펄쩍펄쩍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걔네들을 제갈과 분리를 해서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인간들은 실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가라. 그 길 가운데 가는 자들, 그러면 악인에게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있고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다 외칠지어다. 이 노래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 좋고 주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된 자가 주님 안에 있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에 죄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내 안에 같이 같은 시간대에 공존하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내 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이 같은 시간대에 그것이 내 안에 불가능해요. 인간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셔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면 주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덮으시고 너는 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야. 너는 내 편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야.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네가 어찌할 바를 모르지. 너는 내 편에 서 있는데 내가 이 내 삶의 길들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야. 걱정하지 마. 너는 다만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의 죄는 끊임없을 겁니다. 조건과 상황이 되면 계속해서 이 죄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그죠? 유일한 희망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께 나가시고 또 죄 때문에 꼬꾸라지면 또 나가세요. 나가셔서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날마다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평안이 있기를 원하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나의 진실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